참 좋은 교회, 공도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육하는 교사분들, 또 믿음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 오늘 선포해주는 말씀 들고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0년도에요.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선교학자가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 논문의 제목은 10, 40 창이라는 거였습니다. 지도에 보는 것처럼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 빨리 저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대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해요.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 14 창입니다. 왜 논문을 고쳤을까라고 했더니 그때 이 논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18년 정도 지난 뒤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로 몰려갔을까를 다시 한번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이젠 북위 10도부터 40도가 아니라 만 4세에서 14세, 우리로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어떤 지역이건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전까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파송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겐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근데 우리 애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5%나 있는 이 대한민국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 조사를 했더니 3.8%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5%가 채 안 돼요. 그러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요, 선교사 훈련 다 받아도 미전도 종족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는요, 미전도 종족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전도 종족이요, 저기 아프리카만의 얘기 아니에요. 저기 유럽만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반이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3.8%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월요일 학교 가면 얘들아, 주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된다, 화이팅! 이렇게 인사하고 아이들을 보내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점심 먹는 시간에 월요일날 음식을 타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친구가 몇 명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건데? 라고 아이들한테 용기 내어 말합니다. 얘들아,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야. 여러분, 이때 이 아이는 뭘 경험하죠? 저기 이상한 얘기하는 애, 저 교회 다니는 애, 쟤랑 놀지 말자. 왕따 되기를 결단하며 버티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조차 잊어버리고 살기에 딱 좋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기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의 예수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반 아이가 몇 명 왔네 숫자로 볼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숫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아이 한 명이 오늘 교회 오기를 포기하면 그 반의 예수 세대가 끊어져 버리니. 여러분, 이 아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월요일 날 학교 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헌신함에 나가는 우리 교사분들,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요, 하나님, 제가 평생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겨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선교지로 다 파송받았는데 간지 한 3개월째 됐더니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음식이 안 맞아요. 문화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우린 이분을 누구라 그러죠? 문화 체험하신 분,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는요, 미셔너리는요, 내게 미션 주신 분이 돌아와라고 말할 때까지요, 그 자리 버티는 겁니다. 생각만큼 열매가 안 나면 더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자리에 돌아오는 자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며,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맡긴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실 때까지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매일 배설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는요,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요. 살아있어서. 3%가 약간 넘는 소금만 살아있으면 그 바다가 늘 신선하듯이요,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세속화 가운데 얼룩지고 위축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3.8%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엇이 어려울까? 올 초에요, 코로나 끝날 때쯤 됐을 때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0명이 넘는 목사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줬어요. 시설을 보완해볼까요? 교재를 바꿔볼까요? 재정을 늘려볼까요? 다 영향을 주죠.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위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요. 왜 담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말씀 앞에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힘들겠다고 말했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적은 뭐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 1위 엄마, 4위 아빠, 57%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2016년도에 묻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1위,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올라갑니다. 이젠 70% 애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예전보다 우리 아이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인터넷 게임, 너무 세상적으로 즐거운 게 많아졌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기 쉽지 않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더 견고해집니다. 1위 아빠 54, 1위 엄마 54, 2위 아빠 33. 87% 애들이요. 열의 8, 9은요. 전 부모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정도라면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유아의 치부는요. 부모님이 오늘도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요.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가 절대적이라면 과연 예수 믿는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믿음의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1,500명의 부모는요, 코로나 중에도 현장 예배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보내기를 포기치 않았던 부모들만 따로 분류해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질문 앞에 뭐가 1등해야 될까요? 마땅히 신앙교육이죠. 어느 교회건 가장 모범적으로 보이는 젊은 부모 세대를 향한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 중요하죠. 근데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그룹 안에서의 대답조차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불편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첫 기말고사 기간이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 이 딸을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죠. 혜나, 너는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러고 돌아서십니다.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겠죠.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넌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열심히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 보며 여러분,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내 인생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친 날 보십시오. 어떤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가 저 대학 저과에만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네. 거꾸로 저 대학 저과 떨어지면 그 인생 마치 무너진 것이냐, 같이 무너져 있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라고 크게 다릅니까?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매주 우리 부모님을 만났고 아이들을 만났고 교사분들을 만났어요.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직장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주인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은 아닙니까? 복음서에도요, 사도행전에도요,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마루투스. 여러분이 마루투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요,
순교자라고 하는 마틀, 이란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린 누구냐?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에 다른 얘기를 해요. 목숨 걸었던 자들입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얘기를 하면요, 내 자녀에게 목숨 걸어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15%의 부모 세대에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일까? 대학일까? 2000년 교회사는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대는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부흥하세요.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신앙 책임지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말씀만으로 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000년간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얘기가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노란색 깔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돌아왔더니요,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서학자였고 종교학자였던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에 썼던 문장 하나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가정 가운데 성경책이 쌓여 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가족이 모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멈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멈추는 순간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1000년간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 잘못 배웠거든요.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말씀이요? 교회 가서 듣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교회가 점점 망가지고 무너져도 그들은 느낄 수가 없었다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하라 명령하셨는지를 이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되니 이제 우리 안에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지를 선언했던 겁니다. 1522년도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초창기예요.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바쁘고 담임 목사를 바꿨던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하며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가 설교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이제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드리는 것을 멈춰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교회와 총회에서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약간 작은 글씨, 가정 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인이 모이면요, 이것부터 질문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날 그 부모님들은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서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해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저 말입니다.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해요. 우리 자녀 세대 믿음을 위해서 부모님 가정 예배 지키셔야죠. 그래도 안 지켜요? 그러면 당회가 불러서 책망합니다. 예배 드리셔야죠. 그래도 안 지켜요? 그러면 수찬정진을 명하랍니다. 여러분, 수찬정진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 아시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집례했던 그 당시에 성만찬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그때는 성만찬을 받으려면 성만찬 토큰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이거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함부로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게 해요. 끊어지게 해요. 가정 예배를 멈춰요. 그때부터 이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지키려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건너가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입니다.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께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다시금 부흥시킵니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3차 대각성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138년 전 이 조선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왔었던 20대 청년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초기 때부터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믿게 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경적 책임인지를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100년 전입니다. 1918년에 성경 잡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간됩니다. 놀랍게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예배로 시작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여러분, 가정예배가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래요. 한마디로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뭐부터 보라고요? 가정예배 있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뿌리는, 본질은, 유산은 예수 믿는 가정은 내 자녀 신앙 부모가 책임지는 것, 그렇게 배웠던 나라였습니다. 수신제가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그 요소가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100년 전에 나라 쫓아 뺏겨버렸던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였어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다시 소망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망하는 것처럼 보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며, 전쟁으로 폐허됐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위대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 앞에는요,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이었던 거예요. 마술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지만,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던 거예요. 1922년도에는요 아예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헌법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것이 우리가 받았던 헌법, 믿음의 기본법이요 하나님 말씀의 마지노선, 나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배웠고 걸어왔고 주께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봐도, 교회사적 근거를 봐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음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세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바로 이런 목회적인 상황을 봐도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더 이상 시대적 대안이 아니고요 성경적 원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자녀 세대 줄게.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내가 복 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 그 첫걸음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이 엄격하게 점검하신 한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내려놓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건요, 나름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목숨 걸고 가고 있는데, 믿음 걸고 가고 있는데, 한 가정은 여호와 이름을 제단을 부르는 가정예배 제단이 있었고, 한 가정에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걸음 가면 복 줄 거 맞죠?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가정은 복 줄 거 맞죠? 라고 머리로 아무리 동의할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장막 요거 챙겨 들어가면 잘 사겠어.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 받는 인생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갔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죠? 기근이었잖아요. 기근의 땅마저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모시고 살아가니 적과 꿀린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진짜 복받는 가정 만드는 건 그 땅이 적과 꿀린 땅이어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마저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신뢰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바꿔내서 그 땅이 우상되지 않고 그 땅을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점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기준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첫걸음부터 점검하셨던 것처럼 그 뒤로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솔로몬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신약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지키는 가정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우셨던 것.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다고 하지만 우린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한다면, 그러면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은 어떻게 드리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가정 예배는 시대마다, 교단마다 그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한 문장 남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만요.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가정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에는요, 아유 목사님, 우리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집은 좀 어려워요. 내가 양육하는 그 아이의 집이요,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나름대로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그 자리를 디딤돌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같이 기억하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의 축소판으로 구현해내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가정 예배도 물론 좋은 가정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하는 곳들마다 공통적인 건 하나님은 형식에는 별로 관심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정이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조차 없어요. 형식에는 언급조차 없고요. 뭐만 있어요?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던 사건만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안 드리면 7위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도요. 가정 예배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까지 하면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까지 하면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저희 집은요 가정 예배를 지금 14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왔지만 지금도 저는 저희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은요 적응이 안 돼요.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빠지지 않는, 거의 빠지지 않는 멘트가 이런 거예요.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우리 아이들의 형식은 지금도 저는 적응이 안 돼요.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그럼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늘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아들, 너 말씀 들었어? 장난만 치던데? 그럼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니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해서 저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들의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의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 줄 수는 없어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하니 그날 저녁에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걸 촬영하러 오시겠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 보면 여러분들 시험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진 몇 건 찍어 드릴 테니까 뉴스 화면 배경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날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가정예배 드린 사진 몇 건 찍어서 혹시나 뉴스 자료화면에 나올 수도 있대. 그리고 그날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고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날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이마는 땅에 붙어 계셨고 그 상태에서 손을 멈추진 않았던 아이들인데요. 이날은 사진 찍는다는 말 한마디에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누워 계셨던 분들인데 이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조작인데, 이거 사진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고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요,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을 만큼의 향기로운 말을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도 완전 초봄. 씨앗이 심겨지고 싹은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고 있지만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 심겨주시면 세상에 죽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셔서 싹을 내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걸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린 당장 가을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철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을 줄 때가, 또 버티게 나무를 세워줄 때가, 그리고 열매를 맺힐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가정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숙제처럼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표구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성경은 읽었는데요. 은혜는 안 느껴지고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 딸 만나지 말라는 걔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대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이 기도가 우리 자녀 귀에 뭘로 들릴까요? 간절한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잘하시네요. 잔소리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지적해서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해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대상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덮은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완전치 않아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를 감동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정확히 말해도요, 그것은 그에게 찔림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지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 버틸 때 우리 하나님 그 자녀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로 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도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라. 그리고 말하죠. 아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앞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고수인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우리 아버지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아들이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빠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삶 좀 변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신 동안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어머님의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놓고요, 새벽 기도마다 금요 철회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려울 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버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죠? 아침밥 먹으면요, 근데 너 성적은, 근데 너 취직은. 이 자녀교회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랑 그다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붙드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이건가정한데 임할 때 여러분 이 자녀는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등을 통해서요.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자녀가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경험하는 자녀 세대는요 이제 청년 되어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되며 감사한 일 생기면 그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전혀 걱정 없는 믿음의 용장들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요 우리 가정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못 모여요. 이러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가정예배를 지금 9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을 봐도요 제가 가정예배에 들어간 날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예배가 안 멈췄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시간에 설교하느라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집에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공동교회에서 말씀 전하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럼요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요 제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요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후자죠. 저는 10여 년 전에 유학 때문에 한 8년 정도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떠나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요. 부모를 내 얼굴로 본 지 몇 년째 마주한 적이 없는데요. 벌써 12년 전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전화로건 이메일이건 문자로건 오는 겁니다. 딸, 이번 주 뭐 기도해줄까? 아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우리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아버님 많이 편찮으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부모님 얼굴을 마주한 지가 몇 년째인데도요. 그렇게 믿음의 부모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가정예배를 기억하게 하며 여러분 그래서요. 저 반대편에 있는 지구 저 반대편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외면치 않는 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간증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이 부모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왔던 이 자녀의 간증 청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동행하시는 것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어 내 삶을 붙드시는 것 믿음의 청년 세대가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다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못 모인다면 내 딸이 유학가 있느라 내 아들이 군대가 있느라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모이지 못한다 모일 수 있는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가정이요 저녁 9시 반에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땐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에도 읽으면 가정예배인데 오늘은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씩만 나눠보자. 딸 뭐가 감사해? 그건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했죠. 가정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위기상 되겠죠? 가정예배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물어요. 아들 너 오늘 뭐 감사하니? 요즘에 안 그러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이 아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없는데. 늘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야,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오늘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거는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씨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반찬을 보고 은혜 조각이라 말할 믿음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뭐 할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세상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지 믿음의 렌즈가 그 눈 위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는 건지, 내 삶에 우연은 없고 늘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그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고백할 때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세대가 거기서 매일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너희들 이렇게 안 따라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밀려날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도 멈추지 않고 위협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세상 쫓아가다가 누굴 만나요? 대입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다고, 좀 더 그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골리앗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나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마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 손에 쥐어질, 우리가 양육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진다고 하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 되면 은혜 받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부터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믿음의 등을 보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모으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떤 명령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대안이신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걸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수직적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함부로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되게 주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